사무엘상 4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인데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투를 벌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따릅니다. 4장은 엘리 가정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하는 이유는 앞에 우리 2장 12절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2장 13절로 17절은 그 행실이 나쁜 두 아들에 대한 그 내용을, 행동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었어요.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두 불량한 아들을 죽이기로 뜻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이기로 뜻을 세웠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보았듯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살리려, 깨우려,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지금 엘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으면 기회가 있어요. 선지자가 엘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네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의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아들에게 먹여서 살을 찌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이러한 선지자의 책망이 있을 때 엘리가 그 말씀 그대로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완전히 무감각,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예 엘리하고 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희게져 버렸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복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했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또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또 한 번 더 기회를,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상 3장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 집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말씀 메시지가 뭐냐? 엘리 집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집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 집에서 자랐습니까? 엘리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을 보면은 사무엘을 엘리의 양자라고 해놨어요. 그런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했어요. 3장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뭐 했어요? 두려워하죠. 근데 엘리가요 눈치를 챘어.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뭐라 그랬냐? 절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대로를 나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3장 17절 보시면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절대 숨기지 말고 그대로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예언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4장이 이제 그 엘리 집안의 심판입니다.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누구와 싸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에벤에셀.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블레셋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어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삼손을 보았는데 삼손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이 없었다면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엘리 집에 죽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 2절에요. 그러면 몇 명이 이스라엘 몇 명이 죽었어요? 4장 2절에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들의 그 진영 에벤에셀로 돌아왔습니다. 후퇴하고 돌아왔어. 그 에벤에셀에서요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왜 이랬느냐 말이야. 그래서 대책회의를 열면서 제일 첫 번째 뭐다? 이 전쟁의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했으면, 이 전쟁에 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전쟁의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대책회의 두 번째는 뭐냐? 뭘 대책회의를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전쟁터로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면 병원 가면 여러분 진단 바로 받아요. 오진 나오면 그래야 바른 진단이 있어야 바르게 치료받아요. 그래서 요새 병원 가도 한 군데만 가지 마라. 몇 군데 가서 바른 진단 받으라. 오진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오진을 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7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그 실패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땅에 엎드려 주 여호와여 겸손한 모습이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원인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다. 그 다음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아요. 지금 4장에서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진단 잘못하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투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다? 언약궤 중심.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잖아요. 상징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예요. 하나의 물건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를 표시하는 상징인 이 언약궤. 그러니까 장로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징에 더 치우쳐버렸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가끔 차 뒷좌석에 성경책이 뒤에, 차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읽으라는 거지. 자동차에 그 사고 막기 위해서 뒤에 부적처럼 두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장로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지금 중요한데 법궤를 지금 우상처럼 사요. 여러분, 4장 3절 끝에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3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그것으로 법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뭐하라? 구원하게 하자. 장로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원수들을 이기려고 했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장로들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제사장 사독이요, 그 함께하는 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런 경우에 제사장 사독에게 뭐라 했을까?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시면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15장 25절 보시면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느냐?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 궤, 법궤와 그 법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에서 도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비록 내가 쫓기는 놈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내가 돌아올 수 있다. 법궤를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제사장에게 메고 가라. 도로 갖다 놓아라. 이 법궤가 있으면 내가 살고 이 법궤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를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법궤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없는 껍질,
주인이 없는 상징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용이 있고 껍질이 있고 주인이 계시고 상징이 있어야 돼요. 주인은 없고 상징만 있으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미신을 구분할 줄 알아요. 여러분 미신 보세요. 부적을 주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거 없어.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저 성공하고 복 받으면 되는 그게 미신이야. 기독교 신앙은 삶이 바로 돼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들은 삶의 내용은 없고 그냥 부적만 가지고 다니면 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사람들은 경건은 없고 십자가가 목에 걸려는 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대체회의로 법궤를 전쟁터에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자, 법궤가 이 전쟁터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누가 있느냐? 4절 보시면은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기에 있는데 사무엘상 1장 3절에서는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제사장이란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4장 4절에서는 제사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홈리와 비나하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부족한 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섬기기에는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터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 등장하는 것은 뭔가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작전대로 이 법궤가 전쟁터로 들어올 때 4장 5절에 열번을 했어요. 4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진동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열방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하면서 주여 삼창을 외친다고 하지만 거기 내가 믿음이 또 착각하면 안 돼.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열광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잔잔하고 깊게 흐르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만 그 찬송이 천국에서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열광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헛된 기대였고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요 구름도 반석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면 하면 법궤를 메고 와도 아무리 메고 와도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터로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땅이 진동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열광했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성의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4장 7절에 크게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보시면 4장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 함성 소리만 듣고 아이고 저 이스라엘에 신이 들어왔다. 신이 안 들어왔어요. 저기들도 이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어.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화로도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능한 신이라는 말을 안 했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능한 신, 강한 신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그러면서 9절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9절에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제 대장부가 되라. 서로 인간적인 힘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2차 전투가 벌어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몇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이용했고 법궤를 부적으로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응답하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천주교 보세요. 마리아가 부적처럼 써. 그거 하나님 없어.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돼? 하나님 중심이 돼. 그러니까 3만 명이 죽었어. 2차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10절에서요 여기에 패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여기 원문도 영어 성경에 수동태입니다. 수동형으로 써서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쓰고 부족으로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더 큰 문제가 뭡니까?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법궤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둘이 또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언약궤가 탈취당했어. 6장 1절에 블레셋이 탈취해 가서 언약궤가 몇 개월 있었습니까?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개월? 7달 7개월 동안 법궤가 탈취돼서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가느냐? 복 주시는 방향으로. 그런데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로 가냐? 심판으로 방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1차 전투에서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2차 전투에서 몇 명? 3만 명.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하스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3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자기 부실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법궤와 두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 자, 어떤 소식을 접했습니까?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18절 4장 같이 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절이 있었고 당신의 도와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문결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미디안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일이 40년이었다. 한날에 오늘 여기 보세요. 한날에 12절에 당일에 같은 한날에 당일에 엘리와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가 나이가 몇이었어요? 15절에서 98세.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18절에서도 나이가 많고 비대했어. 여러분, 엘리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못하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 죽었어요. 엘리는 이 귀한 직분 많은 세월을 감당했지만 나이 헛먹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어요.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였고 자식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너그러운 아버지였어요. 자식의 죄까지 웃어넘기는 아버지. 자식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설마했던 엘리, 그 아버지 엘리.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엘리의 큰 실수였어요. 남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제사장의 귀한 직분, 이 귀한 가문, 축복의 가문이었지만 썩은 고목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던 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필 그때에 며느리가 슬픈 소식 듣고 충격에 상기가 있어서 해산하면서 죽습니다. 19절로 갈까요? 그의 며느리인 누가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이 해산하고 죽어갈 때,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서 새 생명 태어나는 이 기쁨, 그러나 이 기쁨도 어디 가고 없어.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이 있어요. 엘리 집안에 이렇게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이 뭡니까? 21절에 아이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누구의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갑옷 하면 영광이, 이가봇 이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면 영광이 없다. No glory. 집안이, 엘리 집안이 한순간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전쟁에서 1차, 2차 패했지요. 그래서 34,000명 죽었지요. 법궤가 탈취당했지요. 두 아들과 아버지가 당일에 같은 날 죽었지요. 며느리 해산하다 죽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엘리 집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성도의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폼만 좋아서 안 돼. 영광이 있어야 돼. 중세시대에는 그림이요, 영광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림 뒤에 빛이 비추도록, 그게 영광으로 중세시대의 그림은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뭔가 빛이 있고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뭐냐?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 22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을 2번 썼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몇 개월 유랑생활을 했어요? 7개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고, 떠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법궤가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서 빼앗아가서 7개월 유랑생활을 했지만은 6장을 다시 보시면 6장 제목이 뭡니까? 6장 제목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데요, 이게 온전하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법궤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길갈, 요수아가 가나안 들어와서 길갈이 본부였고,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실로의 법궤가 있었고, 그 실로의 법궤를 에베네셀로 끌고 와서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들어오는 이 법궤가 실로로 들어가지 못했어. 온전하게 오지를 못했어.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장 보세요. 7장을 보시면 7장 2절을 볼까요? 7장 2절 시작. 궤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자, 기랏 야림에서 얼마를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20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 고통의 세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20년은 이스라엘에게 아픈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20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없이 20년을 살아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7장 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가정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사모해야 돼. 시편 73편 25절에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도,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 찾으시고, 그게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20년 동안 괴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7장 3절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6장까지는 4장, 5장, 6장에서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장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어떤 것도 안심할 수가 없어. 생명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이 있듯이 신앙의 공식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사모하면요 내가 깨끗해져. 늘 하나님 사모하는데 내가 더럽게 살 수 없잖아. 하나님을 사모하면 나는 옳은 자다. 하나님 사모하면 하나님이 원수마귀
올무, 함정, 위험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막아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사모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축복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85절.